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사명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실, 또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네,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말씀은 마태복음 기자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쓴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살아내야 되는 삶, 그 삶의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변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유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바라볼 수 있고 영원을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완전한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리고 또한 그 부름에, 그 초대에 응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회복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이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인생은 70에서 80, 많아야 100세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것들만 보고 살아도 부족할 만큼 우리의 시야는 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이제 유한한 우리가 보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 안에 완성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우리에게 큰 복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며 말씀하신 이 세 절에서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격려하시고 또한 초대하시는데요.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니엘 7장 13에서 14절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한 성취하시는데요. 우리가 다니엘 7장 13에서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14절 같이 읽을까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권세는요 소멸하지도 않고 영원한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권세인 것을 이미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고백해내고 있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성취를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권세의 힘이냐면 바로 첫 번째 사단을 이기는 힘입니다. 사단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단을 패배시키셨죠. 이제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대승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처음에 마태복음 4장 8절에요. 사단이 예수를 찾아오죠. 어디서 찾아오죠? 광야 한복판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죠.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에 대한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와 같은 달콤한 유혹을 예수에게 건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것을 철저하게 그리고 단번에 거절하시죠. 그렇게 거절하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전생에는요 모든 나라로부터 거부당하는 일들을 그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생에 거부당한 그 삶을요 마태복음 오늘 2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아버지의 권세를 선포하시면서 사단이 주는 그 모든 권세를 다시 빼앗아 올 뿐만이 아니라 그 사단이 약속한 그 세상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이제 단지 그 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며 우리를 바라봅니다. 또한 믿음의 사자의 빛의 사자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우리와 또 교회를 향해서 잠입하여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한 우리를 계속적으로 그 사단의 공격 가운데 두게 만들죠. 그러나 사단은 패배한 원수입니다. 사단은 확실히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멸망하게 되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무엇에 이기셨냐면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단과 마찬가지로 죄는 이미 패배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산 제사로 죄 없는 상태에서 온전히 드리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는 깨트려진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죄의 몸이 죽었고 우리의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건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는 파멸되고 멸망당했습니다. 죄의 몸이 패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받거나 속박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는 모든 사람의 죄
굴레에서 회복시키시고 해방시키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권세이십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승리하셨죠. 그리고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지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이 권세를 그들에게 위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에게만 가도록 그들을 전도 여행 보내셨죠.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에게 온 세상을 향하여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온 세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1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두 번째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명령 안에는 대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폭넓게 확장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전에는 부름받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이들이 포함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가운데 구원자로 오심이 마땅하고 또한 오셨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선언과 또한 자신의 사명을 위임하실 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실까요? 세상으로, 온 땅으로 보내는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첫째로는 제자에게, 둘째로는 교회에게, 그리고 교회에 속한 셋째로는 우리에게 이것을 위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명령은 예수님이 당시 의 역사와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단절이나 그리고 비연속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왠지 특정한 어떠한 거룩한 부류들이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장 자체만을 보면. 그러나 이 명령은 그때 그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현장의 메시지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곳에 또한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연속적이고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에서 동일시하게 그리고 동등하게 이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단지 어떤 것들을 이룬 자로서 또한 무엇인가 갖추어진 자로서 그러한 자들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제자라는 이 말의 선포는 바로 학습하고 또한 학생으로서의 배워가는 자의 자세와 모습을 포함하는 제자의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제자로서 제자 삼아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는 단지 어떠한 것들을 갖춘 자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양육받고 양육되어지는 자, 그리고 양육되어진 자가 또 양육하는 이 양육의 가르침이 포함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본받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20절의 말씀을 강화해서 이야기한 것이 제자 삼아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제자 삼는다라고 했을 때 이 제자가 과연 어떠한 것들을 본받고 살아야 되는
있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고 가르치게 합니다. 우린 누구를 본받고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마태복음 10장 24절에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로 선생과 종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선생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자가 선생과 같고 종이 상전과 같으면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공유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분이 공유하고 있는 것을 제자인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된다면 그것은 족하다. 그렇게 살기로 결정된다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 삶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선교의 권위를 가진 삶이셨어요.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고 그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임하는 그 삶, 그 삶의 고난과 함께 거하는 그 삶이 공유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공유된 삶 안에 우리가 동일하게 그 공유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며 제자 삼아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런데 연약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믿음이 부족했고 또한 의심이 많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엄청난 말씀과 또한 당신과 같은 삶을 살아내라라는 이 공유의 메시지는 사실 제자들에게는 버겁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버거움을 더 체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너와 나의 다름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의 연약한 그 상태 그대로, 너희가 그 상태 그대로 깨어서 나와 함께 제자의 삶을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격려이며 부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러니 제자 삼아라 라는 이 말은요, 너희가 어떠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향하여 너의 온 힘을 다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연약한 그 상태 그대로 깨어 내 안에 거하여 그 제자의 삶을 양육받으며 살아내라 라는 하나님의 부탁이며 예수님의 위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 이 비유가 바로 우리가 제자 삼는 또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 언제 내가 올지 알 수 없으니 깨어서 근신하며 나와 함께 거하라는 예수님의 부탁이 이 제자 삼아라 라는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 삼는 것, 그건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이 제자 삼으라는 이 구체적인 메시지는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부탁이며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베푼다라는 의미는요,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것들이 부여돼서 영적인 권위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인간의 행위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세례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죄 사함을 받은 그 죄 사함의 실제 삶에 초대되고 참여하는 것, 이것이 세례를 베풀라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가르침이며 명령이라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속과 제사함의 그 삶을, 그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아라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로 새 존재로 살아내며 새 출발이 가능한 그러한 새 임무를 받은 하나님의 새 존재이므로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결정하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온전히 구속당하고 지배받는 그 구속이 아름다운, 그 구속이 자유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침을 받은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의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한 그 구원에 대하여 소식을 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과 자유의 구속으로 지배당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보여주어라 라는 예수님의 부탁이신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순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삶에 책무를 주십니다. 책임과 의무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정의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헌신하는 삶을 마태복음 5장과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유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단지 하나의 나 개인의 축복과 구원으로 축소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새 삶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며 또한 실천적인 하나님의 그 삶 안에서 불의와 고통 그리고 억압과 소외된 자들의 고통을 눈떠서 보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고뇌하고 기도하고 아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이웃사랑의 삶인 것을 예수님은 이 가르치라는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첫 계명, 대계명을 허락하고 계시며 그 계명 가운데 가르치고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분부한 것들이 가르치라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은 너희가 나와 같이 온전하라.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삶,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 믿음의 삶, 말씀을 의지하는 삶, 의를 이루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며 그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 삼으라 라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과 부름은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의 대상이며 승리를 일으키시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한 깨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며 그분의 그 임재를 증거해내는 그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또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또한 예수님의 부탁이며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삶에는요, 대가 지불과 내려놓음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부탁은요, 바로 내려놓는 삶이며 대가 지불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 삶은 그냥 단어만 들어도 우리에게 부담이고 또 우리에게는 사실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대가지불의 삶, 내려놓음의 이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모르는 자에게 새 길을 보여주는 새로운 길이며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알려주는 실제가 되는 길이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눌려있고 압박받아 있고 가두어져 있는 그 삶의 해방과 구원을 보여주는 길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는 삶과 대가지불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수반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 또한 복음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자신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헌신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모든 여성의 성도님들, 또한 이 아름다운 여성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그 부름에 응답하고 또한 그 부름 안에서 헌신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의 삶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부르심,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들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좁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소망함으로 바라봄으로 인하여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놀라운 새 힘과 능력을 성령의 이름으로 허락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20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이 길이 험하고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을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만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안에,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기로,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부름받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알파와 오메가로, 또한 처음과 나중으로 시작과 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함께 하심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속삭이시고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 위에 세워지는 삶인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 이 말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함께 하신다, 이 말 하나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말보다 더 위대한 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 교회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난의 길일지어도 그 길이 두렵지 않고 겁나지 않고,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현장에서도 이 예배의 장소에서도, 또한 예배에 드려지는 이 예배 드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동일하게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삶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한 그 사명으로 살아낼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운데 우리가 그 구원의 놀라우신 소식과 은혜를 우리한테 전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